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마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산품에는 이 마크가 다 박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KC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티피케이션 해서 한국이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신뢰하신다면 이 마크가 찍혀져 있는 물건은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 안전 검증을 아주 심각하게 잘 해서 잘 통과된 제품만 이 마크가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증 마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햇선 마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마트에 가시면 HACCP라고 적힌 동그란 그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먹을거리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안전 검증을 통과한 제품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증이 있지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들 세스코 멤버스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이제 광고를 보면서 세뇌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스코 멤버스라는 마크가 박혀 있는 식당에 가면 왠지 이 식당은 깨끗해 보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안심된 마음이 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이 마크를 발행한 인증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마크가 찍혀져 있어도 이거 사서 막 어떻게 뭐 과부하돼서 폭발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마크를 신뢰하고 인증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마크를 주셨습니다. 어떤 마크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마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증 절차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죠. 인증을 주신 겁니다. 마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이 KC 마크처럼 안전해, 신뢰할 만해, 정말 믿음직스러워 라는 생각을 갖게 할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 혹시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요? 신뢰함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불신을 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인식을 주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증을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더라도 가까운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어떠한 인상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무개 집사? 그 집사 믿을만해. 참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집사님은 아무개 집사? 안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손양원 목사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정말 신뢰할 만해. 물론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만큼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칭찬을 듣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정체성,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도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한번 우리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이지요.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증 마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받는 1차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약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온전히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것도 지금으로 하면 쪽복음처럼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님 말씀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이 있지요. 하지만 신약의 말씀은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두려움과 경외감의 대상이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만약에 다가갔다가 내 죄가 발각이라도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물론 이전에 옛날 모세에서 시대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이 성막과 성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는 언제나 이 구름이 뒤덮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름이 뒤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죄 많은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경외감의 대상으로 성전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면 특별히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선출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법궤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은 거룩함과 경외감과 두려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이름을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피, 이것은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 내려가는 귀한 피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깊은 골이 있는데 이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다리를 건너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지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고백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믿고 살아가지요. 일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육신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해서 썩어질 육체가 되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헛된 것을 믿고 살았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올라갈 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한 층 한 층 이제 거푸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푸집 아래에 그 사이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이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이제 거푸집이라는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어지고 이것이 점점 단단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까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라고 했죠. 두 번째 원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막을 완성했을 때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언제나 구름이 뒤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내주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요. 이것이 그저 막연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 이후에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짓고 그 위에 구름이 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태초 이전부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자 하는 그런 모형 계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모형하는 그런 모형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컵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 컵은 물컵입니다. 저는 여기에 물을 따라서 물을 마십니다. 아주 목이 마를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아주 귀한 물이죠. 저는 이 컵을 그래서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컵에 만약에 담뱃재와 꽁초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컵은 무엇입니까? 잿더리입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이 컵이 잿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같은 육체처럼 보여지지만, 같은 컵처럼 보여지지만, 같은 그릇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쓰임새, 우리의 용도,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성령 하나님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보잘것없는 육체, 죄 많은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6절 후반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전양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이지요. 십자가와 부활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께서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진리의 영,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능히 저는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부활 이전에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꽈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제는 육체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종합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작정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저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반어법을 사용해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 얻은 우리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물리겠다는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끈끈한 관계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에서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 있죠. 로마서 9장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절대로 그 구원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치 내가 잘못 살면 이 구원이 없어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멸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너 집 나가 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정말로 이 아이가 집을 나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만 보면 그 아이가 집을 나가는 게 마치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감독관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위에 상급자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인데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어떠한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무너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지금 보고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삶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절대로 공부하지 않죠. 그냥 책 보고 베끼면 되는데 왜 공부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이지요. 영원한 패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절대로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마치 내가 지금 잘못 살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 어떠한 선한 싸움도 싸우려 하지 않는 이러한 값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구원으로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화의 삶, 건설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죠.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만 머무르면서 값싼 은혜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값싼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켜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바쳤다면 그것만큼 고귀한 희생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너무 쉽게 여기셨습니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분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마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값비싼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고 이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화구원, 건설구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됨, 성별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성,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과 구별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산에 땅을 사놓고 우리 기독교인들 다 모여서 우리 여기서 공동생활하면서 여기서 기업도 짓고 여기서 막 함께 불학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 살아가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거룩한 공동체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요. 많은 이단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깊이 침투해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맛이 있는 어떤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기는커녕 맛있는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나 영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이제 파송을 하죠. 가까운 나라 만약에 일본의 예를 듭시다. 일본에 우리나라 대사와 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파송한 이유는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돌보고 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사를 파송하게 되죠. 이 대사는 어느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회 좋아하시나요? 회 좋아하세요? 만약에 우럭이라는 지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죠? 이 우럭이라는 이 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를 먹을 때 짠맛이 혹시 느껴지나요? 혹시 느껴지세요? 짠맛이 만약에 느껴지시면 이분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회 먹을 때 짠맛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럭은 몇 년 동안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던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왜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죽은 우럭을요, 소금물에 며칠만 담가놔 보십시오. 그 소금물은 이 우럭의 살에 깊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게 되면 짠맛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짠맛을 내지 않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짠맛을 냈다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이 사람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서나 보이듯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은 이제 이슬람 성전으로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회사에서 직급 있는 사람으로서, 한 기업체의 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인경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 주변 친구들은 아이돌 노래,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 노래 다 알고 또 욕도 다 알고 그러는데 왜 아빠 엄마는 아이돌 노래도 안 가르쳐주고 욕도 안 가르쳐줘요? 이러는 거예요. 참으로 순수하죠. 그렇죠? 예, 아직은 순수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경한테 이러죠. 너는 걔네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절대로 같을 수는 없어. 이것이 진리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횡여나 더럽혀지지 않을까? 음식 먹을 때도 앞치마하고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이 옷이 행여나 더럽혀지지 않을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뭐가 묻으면 닦아내고 또 빨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웁시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우리의 원소속인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사가 이제 파송된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대통령이 표창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감을 통해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결단했는지 결심했는지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